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구찬송가 509장입니다.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맞은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들 대개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하면 로마인 지역에 있는 교회, 마치 논현동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논현교회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런 지역의 이름을 따지 않고 상징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란 말이 나오죠.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무슨 뜻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광야 안에 있는 교회, 이런 뜻이 여기엔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간 도중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을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광야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한 마지막 설교, 최후의 설교 아닙니까? 여기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논현교회 그러면 이 교회 건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또는 우리 감리교회 어떤 제도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광야교회를 얘기한다면, 광야교회라는 말은 광야가 바로 교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 어떤 것을 광야라고 합니까? 거칠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넓은 지역, 광야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황무한 지역,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바위투성의 그런 지역, 또 숲이 있는 곳, 이런 데를 광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거의 사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광야 가운데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거의 찾아오기 힘듭니다. 광야에 풀이 있긴 있는데 타마리스크,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빈약한 모습의 풀이 조금씩 나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사막에 나무도 있습니다. 성에 시띠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들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 광야 사막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난 나무, 그게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마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을 때 징벌을 받기도 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은혜해야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옛날엔 노예부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앙의 민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면 그 광야 전체가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교회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난 이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이게 잠잠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광야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것이 오게 됐나 깊이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성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했다는 사실들,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38절 다시 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진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각자의 삶을 훈련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다 보면 평상시에는 별다른 느낌이 어떤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꼭 누구에게 설교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종종 그런 고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새벽에, 그때 주일 예배 때, 그때 수요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꼭 제게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전했었고 또 지금도 전했을 겁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년마다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 때 내게 살아있는 말씀,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수험생이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마침 성경이 옆에 있어서 무심코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으로 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학생 시험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험을 준비한 이 가운데다 함께 하시는데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대학, 목표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주, 아니 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그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속에 미움의 광야, 분노의 광야, 갈등의 광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광야 의미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광야를 통과한 그 기간이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교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를 세워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구찬송 172장입니다. 이철호 성도님 1000번째 드셨습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신은분 권사님, 이교 장모님, 김성순 권사님 모친 되십니다. 소천하셔서 지금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2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즘에 이 거리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 가도록 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 교회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1시 40분까지 오셔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 장례 예배는 내일 새벽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는 여주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새벽에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장을 거쳐서 여주까지 가게 됩니다. 많이 장로님 가정에 큰일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